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견뎌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둘째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로 창세기 말씀을 마쳤는데요. 50장을 다 읽었어요. 2주 동안. 여러분들 이 리딩 지저스 함께 동참하시면서 카톡방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직 카톡방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카톡방에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읽었던 말씀, 은혜의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날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완독이라고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루의 분량을 다 읽었다라는 표시를 해주시고 또 일주일 한 주가 지났을 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읽으셨는지 거기 체크를 하셔도 되고 X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가지 색깔로 쭉 그으셔도 되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그래서 이제 못 올리는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셔서 11월 셋째 주까지 45주간입니다. 45주간 동안 또 일독을 마치면 우리가 또 함께 한 것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3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5년을 하게 되면 5독이 될 것이고 10년을 하면 10독이 될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5주간의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 하시고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좋은 상황으로 좀 바뀌어지고 환경이 좀 달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런 상황도 바뀌지 아니하고 아무런 환경도 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은 왜 이런가?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롭게 되고 두렵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 주인공이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다 견뎌내고 힘든 그러한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요셉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7살에 청소년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청소년기에 가장 예민할 때에 형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너무 미워해서 아버지가 너무 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미워하게 되고 결국 그 미워함이 어디로 나가게 되죠?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종살이를 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집안의 총무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좀 편안해지고 무엇인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 시간이 여러분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17살의 청소년의 시기에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면서 있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 13년에 고되고 힘든 그 시간들의 마침표가 찍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죄수의 옷을 벗고 이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수레의 맨 뒷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의 다음 가는 버금 수레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성공 신화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움직여 가시는 대로 움직여졌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인생의 겨울을 지금 경험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먼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제안했던 그 말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년의 풍년이 오게 되지만 그 이후에 7년은 흉악한 흉년이 오게 되고 기근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을 결국 요셉이 해몽하게 되면서 이러한 모든 꿈의 해몽과 함께 앞으로의 7년과 그 이후의 7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이 민족의 삶과 죽음이 갈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제안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제안들을 들으면서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뉘앙스로 볼 때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호기심이나 어떤 호감이나 감정적인 만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에 합당하다, 그 말이 옳다, 또 공적으로 승인할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셉의 말에 이 정치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반박할 수 없을 그 정말 모든 그 요셉이 제안했던 이야기들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그것을 공감할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바로 왕이었어요. 애굽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로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인정합니까?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왕이, 그것도 애굽의 그 대제국의 왕이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인정하면서 바로가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공포하면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방 왕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서 지금 거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좀 울컥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움직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요셉의 말과 태도에 지금 스며들어 있고, 또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바로 요셉의 그 제안에서 느낄 수 있다,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로가 감동하게 되었던 것은 이 요셉의 뛰어난 지략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부터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뭐 오늘날로 말하면 아우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해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원망의 도끼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논리에 절대 설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삶, 우리가 계속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 하나님의 흔적에 압도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의 맛을 내고 녹아져서 그 안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영성이 더 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이전처럼 아버지에 의해서 채색 옷을 입고 늘 자기 자랑만 하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 집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하게만 성장했다면 여러분, 결코 이러한 영성은 그에게서부터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요셉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요셉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절박함이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빚어 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목회자에 이었고 영성가였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으니 그분의 뜻 안에 내가 머물러야 합니다. 둘째,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이 고난을 통해 내게 가르치실 교훈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이 시련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교훈이 있음을 믿으면서 고난 중에 허락하실 은혜를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스펙을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로 삶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결국 세상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예배를 온전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어느 자리에 서 있으시든지 삶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가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감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귀한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준비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승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갑작스럽게 승진한 것처럼 정말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죠. 승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고 또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까? 형통한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형통했다고 그러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수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맡고 있었지만 결국 죄수는 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욕을 먹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믿지 않는 이방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인 역시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절대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형통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가 형통했고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도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마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경제의 개념을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감옥에서는 정치적인 것들을 배우는 학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종으로 살면서 경제의 흐름을 익혔습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였던 이 감옥에서는 애굽의 국정을 함께 논하면서 고위 관료들을 섬기면서 정치를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버려지는 시간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의 상황 가운데서도 뒤에 불 그걸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이 꺼졌네요. 네. 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인턴십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다 맞춰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결국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니까 요셉을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완전히 총리로서 많은 그 권리가 요셉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 나에게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구나. 네. 칼을 뽑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온 땅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나를 억울하게 한 이 억울함을 풀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을 다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나의 오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힘을 과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이미 자아가 죽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한 도구로 이미 부드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가 되니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셔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도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하나님은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도구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십니까? 진주는 이 조개가 상처를 입을 때 이 진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조개 속으로 모래 알갱이나 이런 작은 기생충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조개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제거할 수 없는 그것이 상처가 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에 결국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조개가 감싸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몸에 이 진주층이 하루하루 쌓이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하루 덮게 될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상처는 더 이상의 상처가 아니라 진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이 쌓여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시기 편한 도구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준비된 지도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나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진주와 같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밀어 넣으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질 때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서의 부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지금 바로가 요셉의 요셉을 세우면서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이 7년의 풍년과 이제 7년의 그 기근으로부터 그 전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야곱의 온 가족들을 보존하시려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 타인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공에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권력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업장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재능,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달란트를 허락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여러분, 작은 요셉들이 되어서 영적 기근에 지금 시달리고 헤매고 있는 그 주변 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셨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면, 그리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을 뽐내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세상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감옥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분의 바네아, 즉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여러분 견디다 보면 결국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